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모두 복 받기를 원합니다. 사람이라면 다 같은 마음이겠죠. 이런 맥락에서 지혜가 무엇일까요? 내가 나름 생각하는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을 알고 구하는 것이에요. 더 큰 지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자리, 그 상태에 머무는 것이에요. 많은 경우 성경에서 약속하신 복들은 우리가 그것을 구해야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이 아니에요. 언제 주시는 복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자리, 그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약속대로 부어주시는 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부어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오늘 본문에서 그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바로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조금 더 이해가 가실 거예요. 조금 다르게 말씀드리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깊이 깨닫고 이렇게 큰 죄인이구나. 그런데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용납하시는구나. 나를 받아주시는구나. 나를 환영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반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서 핵심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복을 받을 사람들이다 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장면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쳐 주시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한번 보십시오.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죠?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었죠.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뭘까? 다른 사람들을 멸시한다라는 거예요. 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여기 보니까 자기를 의롭다고 믿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그런 반응, 그런 모습이 그 사람에게서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여기 잘 보십시오.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것, 과연 이 판단, 이 생각, 이 믿음이 옳은 것인가? 미리 말씀드리면 옳지 않습니다. 이 표현을 좀 다르게 말하면 자기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는 것이죠.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오해이고 착각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의하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세상에 있는 어떤 인간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인정할 만한 그렇게 의로운 사람, 의롭게 사는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으시면 안 돼요.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이 바리새인이 놓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착각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믿고 의롭다고 여긴 것입니다. 오해한 것이에요. 착각한 것이에요.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그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신뢰하는 대상이 뭐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을 믿고 의지하고 자기 노력과 자기의 수고와 자기의 선의와 자기가 행한 그것을 근거로 스스로 자기를 의롭게 여기고 있다는 것이에요. 또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행위와 노력의 근거에서 의롭다고 그렇게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잘나서 이런저런 일들을 했고 지금도 행하고 있다, 이렇게 자랑을 늘어놓고 있다는 거예요. 11절 중간에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여기 잘 보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이 바리새인의 마음의 태도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했다 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이렇게 할 수 있었고 이렇게 살 수 있었다는 고백이 아니라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뛰어나서 이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인간적으로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런 일이 없잖아 있을 수 있죠. 비교하면서 비록 도토리 키재기겠지만 옆에 있는 사람 보면서 약간의 그런 마음의 위로를 우리가 받고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바리새인은 누구 앞에서 그렇게 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없는데 전지하신 분인데 그분 앞에서 지금 자기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 이 사람이 정상적인 고백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행하고 있는 것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하고 있는 그 세리를 비교하면서 저 사람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한다. 이 사람이, 이 바리새인이 바른 신앙을 가졌다면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마땅합니까? 하나님,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저분에게도 그 은혜 주셔서 이렇게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반응시 마땅한데 지금 바리새인은 너무나 이상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은 자신이 얼마나 경건한지, 얼마나 의로운지를 열거하고 있지만 세리는 어떻습니까? 머리를 들지도 못한 채 고백을 하고 있어요.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여기 보십시오. 멀리 서서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예를 들면 예배당의 성전의 앞부분도 못 나와요. 멀리 서서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렇죠? 다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 이 세리의 고백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 고백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직하게 서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고 고백이고 반응이어야 합니다. 앞에서 확인했잖아요. 이 세상에 의인은 없습니다. 다 죄인이에요. 사실은 이 세리의 고백은 그가 특별해서 이렇게 죄인이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하고 있구나, 그게 아닙니다. 오늘 맥락을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원래 모든 인간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고백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든 사람들의 합당한 마땅한 고백이고 반응이다라는 것이에요.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리는 사실을 고백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것을 의롭다, 이 세리를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기도야말로, 이 고백이야말로 복의 문을 여는 고백이고 태도입니다. 복 받을 사람이고 실제로 복을 받고 집으로 내려갔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4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여기 잘 보십시오. 기도라는 것의 의미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우리의 필요를 아뢰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와 복을 받는 것,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기도의 모습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원리를 여기에 대입해 보십시오. 지금 바리새인도 기도했고 세리도 기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저 세리는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다. 세리의 바리새인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지 않으셨다, 반응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리의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의롭다 하심을 받고 의롭다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의롭다 하심이라는 말을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맥락으로 말하면 복을 주셨다, 복을 받게 하셨다, 그 복을 받고 그가 집으로 내려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하기는 오늘 이 귀한 예배당에 오신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을 떠날 때에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선언 의롭다 하심을 받고, 또 다르게 말하면 복을 받고 집으로 내려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세리를 의롭다 하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사실은 바리새인의 그 고백이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켠에 그런 부러움도 있습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확신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서 저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맞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참 부러운 그런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어떻게 여기시는가, 받으시는가, 반응하시는가, 응답하시는가, 바로 그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리새인의 기도 하나님이 거들떠보지도 않으셨어요. 그런데 뭐 별말 하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한 이 세리에 대해서 의롭다고 선언하셨다라는 거예요.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맥락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세리에게 복을 선언하신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 그 자체가 복이죠. 왜 그렇습니까?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그 표현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사람들이 많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이 막혀 있어요. 죄에 막혀 있죠. 근본적으로는. 여기 의롭다 하심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뻐하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의롭다 하심을 받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평가는 세리는 죄인이었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동족의 그 세금을 많이 걷어서 로마가 요구하는 것을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의 주머니에 넣었던, 이게 일반적인 세리에 대한 그 시대의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유대 사회에서 세리는 죄인이에요. 낙인이 찍힌 사람들이에요. 나쁜 사람들, 악한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정직한 고백을 들으시고 그를 의롭다고 하셨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 동일한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얼굴을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이 은혜를 힘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의 죄악의 크기보다 훨씬 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의 태도예요. 바리새인의 태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세리의 그 정직한 그 바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에게 의롭다고 선언해 주신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을 받을 상태가 되어 있다. 상태 가운데 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의 결론이 뭐예요? 14절 중간에 보십시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오늘 이 비유의 핵심이 바로 이거죠. 자기를 높이는 자는, 여기 높인다라는 표현을 다르게 말하면 자기를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는, 그 맥락이죠. 어떻게 되죠? 낮아지고,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복이 없고,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거들떠보시지도 않고,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 자기를 낮추는 자는, 여기 낮춘다라는 게 무슨 뜻이죠? 죄인으로 스스로 생각하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정직하게 고백하는 그 상태를 스스로 낮춘다. 누구처럼? 세리처럼. 그렇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저 같은 자도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심 어린 기도를 드리고 있는 이 사람, 자기를 낮추는 것이죠. 근데 결론이 무엇입니까? 높아지리라. 뭐죠?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앞에서 했던 표현으로 바꾸면 의롭다고 선언해 주신다, 복을 주신다 라는 얘기가 바로 이 표현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도움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이 사람, 그렇죠? 다른 무엇을 달라라는 고백이 아닙니다. 존재 자체, 나를 용서해 달라고, 나를 받아달라고 그렇게 간청하는 이 세례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그를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고 선언하시고 그를 높여주신다.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은혜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해서는 안 되는 생각이에요. 오직 하나님께서만 해줄 수 있는 판단이고 선언이에요. 바리새인의 오해와 착각 중에 바로 이거죠. 스스로가 자기 평가를 내린 거예요. 나는 이러이러한 것을 했으므로,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아주 큰 착각에 빠진 거예요.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의롭다 아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없어요. 죄인이라고 인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의롭다라고 여길 수는 없어요. 왜? 의롭다는 이 선언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선언이에요. 여러분, 의롭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악한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사람은 의로운 존재가 아니죠. 사람은 자기 노력이나 결단이나 무엇으로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근본적으로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의롭다라는 착각에 빠지면 무엇이 문제가 생길까요?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계십니까?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까?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스스로 의롭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할 그 자리에서 자기가 잘한 것 자랑하고 옆에 있는 사람과 비교하면서 또 자기를 스스로 높이고 이런 이상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이에요. 스스로 의롭다고 착각에 빠지면 또 무엇이 문제일까요?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려요. 회개할 기회를 놓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혹시 우리 중에 저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이 사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 1서 1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또 한 가지 표현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그 안에 없기에,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받을 수 없기에, 그가 어둠에 갇혀 있기에 스스로를 볼 수 있는 눈이 없기에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잘 압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예외가 없습니다. 죄를 범하면서 살고 있죠. 그런데 회개할 기회를 놓친다는 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은혜와 복이 막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을 수 있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 어떤 고난도, 그 어떤 위협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을 수 없어요. 단 한 가지, 무엇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을 수 있습니까? 바로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을 수 있죠. 회개를 안 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계속해서 장벽으로 쌓아지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와 복이 막혀버린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오늘 세리처럼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나에게 이런 죄가 있었구나, 이런 죄를 또 깨우쳐 주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회개를 계속해서 행하는 것이에요. 억지로 하는 회개 말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서니까 이런 죄를 또 일깨워 주시는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백성들, 그들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에요. 바라기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시면서 이 말씀 앞에 서서 여러분들의 잘못된 부분을 발견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발견하면 회개할 수 있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그 장애물이, 그 장벽이 뚫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스스로 사람이 의로워질 수 있다면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인해서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필요 없었어요. 굳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의를 성취하시고 그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실 이유가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죄인인 인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의를 힘입을 때만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자리에 머물게 되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8장 14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여기 앞부분 보십시오.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이 사람이 누구죠? 세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고, 여기 받고 주목하십시오. 의롭다 하심은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언하실 때 내가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사도 베드로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 잘 보십시오. 후반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의를 힘입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다. 다르게 말하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성도들이 의롭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근거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노력해서가 아닙니다. 선하게 살아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의를 힘입었기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이시는 거예요?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한, 내가 만든 내 의의 옷을 입은 것이 아니고 그것으로는 턱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의의 옷을 입을 때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여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10장 말씀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2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누구죠?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 그렇죠?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열심히 있었어요. 예, 열심히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열심은 있으나 문제가 뭐죠?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빠져서 열심을 내는 것,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열심 귀한 것 맞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이 귀한 것이 정작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올바른 지식을 따라 그 열심을 행할 때에만 열매가 있고 자기에게도 복이 되고 옆에 섬기는 다른 사람에게도 복이 된다는 것이에요. 3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바리새인들 그랬죠. 지금 본문에서 만나고 있는 이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죠. 자기 의를 세우려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말씀을 지키는 것 귀하게 보시지만 그 지키는 과정이나 그 지킨 결과를 결국은 예수님의 의지에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힘입고 그것을 행할 때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거지, 하나님께 도움도 구하지 않고 자기 열심으로 열심히 하는 것,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의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의가 아니에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의를 힘입지 않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의 실수가 뭡니까? 자기 의를 붙드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이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놓쳐버렸다라는 거예요.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내 의를 붙드는 순간 우리가 뭘 잃어버려요? 예수님의 의를 잃어버려요. 바른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내 의를 붙드는 것이 아니에요. 내 의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을 때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 나누는 맥락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을 그 자리에 머무는 거예요. 그 상태에 머무는 것이에요. 4절 보십시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의를 힘입게 하기 위하여, 의의 옷을 입혀주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율법을 완성하셨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셨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십자가 위에서. 그래서 십자가가 은혜예요. 그 십자가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의의 옷을 장만할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그 누구도 이 땅에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자기가 만든 의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었어요.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이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가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얼마나 헌신했느냐, 얼마나 노력했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을 중심에서 할 수 있느냐? 바로 세리가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모습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중심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느냐라는 거예요. 보신 것처럼 바리새인에게는 없어요. 자기가 자기를 의지했죠. 자기가 주인공이에요.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얼마나 멋집니까? 이런
자세죠. 오히려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는 죄인이라고 평가받는 세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죄인입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자인데 이 고백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세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고백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부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택하신 자기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어느 정도로 원하십니까? 우리가 간절히 복을 구하는 것보다 더 간절함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신의 부족과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태도,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그 상태에 머물고 있는 모습이에요. 세리처럼. 바리새인이 아니고, 인간적으로 접근하면 바리새인이 너무나 부럽지 않습니까? 멋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은 달랐죠. 세리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죄를 발견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의롭다 하심의 선언을 듣는 것이에요. 내 결단과 노력과 선행으로, 그 무엇으로 노력으로는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만한 그 선언을 누구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잘 깨닫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지 않는 사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내가 어떤 죄인인지, 어떤 죄를 갖고 있는지 발견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할 줄 아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 받을 사람이 누군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리새인처럼이 아니라 세리처럼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며 두려운 마음으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그렇게 고백할 줄 아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바리새인처럼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며 세리를 무시하고 비난했던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은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발견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0장 올려드립니다.